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며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죄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기도와 배려로 선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입술에서 찬양과 기도가 충만하게 하시니 생명수를 마시며 목마르지 않은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사도들이 성령을 체험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 백성에게 담대히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과 교회의 탄생으로 성령 강림의 놀라운 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사명 잘 감당하며 실천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고 사탄 마귀들을 쫓아내며 아픈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며 겪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성령의 도움을 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건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주님의 크신 뜻을 저버린 채 경제적 풍요로움으로 세상 것에 취해 살아가는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움은 빛으로,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우리의 약함은 거룩한 힘으로 바뀔 것을 기원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70년 전 이 땅 위에 정읍중앙교회를 세우시고 김선정 담임 목사님을 통해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 나은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 모두가 헌신하게 하시고 중앙교회 재단에 속한 모든 공동체 기관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삶이 변화하는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기쁜 복음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하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는 하나님, 예수 보혈의 피로 주의 자녀들 모두가 깨끗함 받고 영원히 새로워지며 복된 삶을 살고자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투성인 저희들의 마음의 이루가 되게 하시고 육신의 병마로 시달리는 주의 자녀들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준비하는 호산나 찬양대와 소리 없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리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짓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충만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이고 또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을 성령 강림절로 보냈고 온누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11월 마지막까지 성령 강림절로 보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몸과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죠. 건강했던 몸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저것이 약해지고 기능이 마비되다가 마지막에는 우리 신체 기관이 기능을 멈추게 되고 결국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정신 역시 나이를 먹어갈수록 희미해지죠. 기억력이 약해지고 심지어는 사랑했던 가족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교우가 저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부모님이 본인이 세례를 받은 것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주어진 인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마무리를 잘하면 좋겠지만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이 로마서 8장에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는 존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세상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 백성으로 살아가는 비결인 것이죠. 먼저 바울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을 규정하면서 모든 인간이 빚을 지고 사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에서 빚을 진다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빚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실 바울 이전에 예수님도 인간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이 마태복음 6장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마치 경제적인 이 죄를 빚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빚을 탕감받은 것,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누구에겐가 은혜와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 누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홀로의 힘으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사는 존재이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우리 육신에게는 빚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몸과 육신은 단지 우리의 이 살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몸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요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지만 세상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 했다라고 할 때 그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면서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죄를 떠안아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여러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늘의 천상에 가까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그들이 몸담고 있는 세상에 아주 가까이 매몰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육신과 몸과 세상에 빚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미 구원받았어도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보이는 것들, 탐욕과 쾌락을 쫓고 이생의 자랑,
권력과 많은 재산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요한도 말하고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물론 우리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유익한 권력도 추구하고 많은 돈도 가져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권력과 재산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목적과 이유를 상실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오히려 나중에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이미 경고해 주셨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몸을 입고 세상에 속해 살기 때문에 눈과 몸이 바라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동시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늘 이중적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우리에게 그러한 이중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육신과 세상에 속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의 것에 맞추어 살아가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 살아버리게 될 육신과 세상에 매몰되어 살기보다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영생과 부활과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을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신앙훈련과 영성훈련에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알려주는 이러한 거룩한 삶의 비결은 육신을 따라가면은 그 결과는 죽음이요 성령님을 따라가면은 영생과 부활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도 다스리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본능에 지배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성령님의 성전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자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 우리의 육신이 썩어갈 몸이 될는지 하나님의 구원에 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인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육신을 어떻게 다스리고 사용하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으로도 거듭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육신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통제를 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14절에 나와 있듯이 오늘 또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격과 부모님께 물려받은 본성을 바꾸기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매주일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도 우리 인생을 살펴보는 말씀 따로 신앙 따로 우리의 본성 따로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에 어떠한 효력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성격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철저하게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벗어나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살기 때문에 나의 성격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본능도 통제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와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내가 고민하고 고뇌하고 결정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인지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결정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할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은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광야 거친 들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듯이 오늘날 우리도 지치고 피곤한 인생, 광야와 같은 그야말로 세상을 떠나고 싶은 이러한 인생길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도와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어린이집에 가는 어린이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연약한 어린이들, 부모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기만 하면 세상에서 두려운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 이유,
내 뒤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공포와 두려움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실패와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죽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우리 인생의 걱정과 근심을 사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머리와 내 뜻과 내 판단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늘 잘못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삶 때로는 방황해도 결국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의 충동을 따라가려는 몸의 행실을 죽이고 훈련받아야 되죠. 그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실해야 돼요. 인생에서 성실해야 성공하듯이 믿음 생활에서도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예배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죠. 우리는 스스로의 공로 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우리가 지은 죄에 따라 그에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입양해 주었어요. 양자와 양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영은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에 빠뜨리는 영, 최후에 나 홀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두려운 종의 영이 아니라, 실패했어도 좌절했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양자의 영은 우리를 기쁨과 감사로 인도하는 바로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그러한 사람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가까운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총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세상에 매몰돼 살아갈 때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면 이제는 아빠, 아버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노예처럼 종으로 부렸던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 우리를 그러한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고난을 물리쳐 주시고 천국의 시민으로 양자 삼으신 양자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 특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친근하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친근하고 가까이 부르는 표현입니다. 기원후 1세기에 애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칭하는 친밀한 인격적인 아람어 호칭이에요. 이처럼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심판의 주님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보호해 주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눈에 보이는 친근한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미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즐거울 때, 기쁠 때,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을 때, 비록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또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져야 될 이 십자가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친근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금도 은총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따돌림 받았기 때문에 내 곁에는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빠는 아시죠. 아버지는 저의 상황을 아시죠. 이 세상 나 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세상에 매몰되어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영합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저 한 분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면 내 인생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인생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말이 눈에 띄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천국의 모든 복과 은총 받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영광을 상속받을진대 그와 함께 고난도 상속받아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았어요. 좋은 것만 상속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정 부모님의 자식이라면 내가 비록 바라지 않아도 내가 떨쳐버리고 싶은 가족력마저도 나의 유산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왔던 아픔과 상처, 자식이라면 그 상처도 물려받는 것이에요. 좋을 때만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를 모르는 척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상적인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를 외면했던 제자들, 과연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사람이 없으면 좋겠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고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고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생각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도 사용하기를 부담스러워하세요. 하지만 늘 겸손히 묵묵히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 그래 너 정도면 내가 고난의 길로 불러도 되겠구나, 너만은 나의 길을 이해하겠구나, 바로 신뢰하고 가까이 여기기에 부담되는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징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고난에 빠져있는 불쌍한 인생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죠.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혹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또한 우리 가족과 이웃의 고통과 눈물에 같이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는 것이죠. 가족이 아니기에 아파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교회에 속한 가족이라면 내 교우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눈물 흘려야 되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일인 것입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한 명이라도 나와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어찌만 아닙니다. 한 사람도 나를 위해 눈물 흘려주지 않아도 그래도 그 순간 하나님만 내 곁에 계신다면,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그 사람은 괜찮습니다. 홀로 외로워도 그 외롭고 고독한 인생길에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 나아갈 때 나는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자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룩한 영입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양자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복과 은혜만 유산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도 유산으로 받는 사람이 바로 양자의 영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과 세상의 빚진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웃에게, 교우들에게 빚진 자로 살아가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천국의 황홀감에 빠져서 이 세상을 도외시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그 눈물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 앞에 놓인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양자의 영인 성령님을 받아 인도함을 받아 산다면 당연히 우리 육신과 안목과 세상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 인생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우리는 똑바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인도하는 바를 따라 사는 사람의 결과를 우리가 읽지 않은 18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이 순간도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비록 십자가의 고난의 길, 광야의 거친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 고난과 거친 길의 끝에는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남은 인생도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과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종으로 살아간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보시고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기꺼이 우리 몸에 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육신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
하나님, 오늘 3일 제주일 성령 강림절로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세상 속에서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소중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오늘 새 가족 환영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참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조기만 장로님, 정읍농협 합창단 정기 연주화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가락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단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메마른 세상에 아름다운 음악을 수놓아 음악을 듣는 이들이 하늘의 감동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정혜영 원로 목사 사모님,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천국의 소망과 영생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유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박종식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일평생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수고와 노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신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픔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서 빨리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질병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가운데 연약함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믿음 잃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충만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배당을 떠나 가정과 세상에서 일터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한 식구가 되신 교우들이 계십니다. 김태준 장로님이 인도하신 정종훈 집사님, 김순영 집사님, 이은성 성도의 아내인 김민아 성도님,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하나님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지 우리가 감히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정종훈 집사님, 김순영 집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잠시 신앙생활을 멈추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며 이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고 놓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앞으로 펼쳐질 인생과 믿음의 길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감격이 넘쳐나는 역동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은성 성도의 아내 김민아 성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에 주님의 계획과 뜻 안에 이들을 한 가정으로 묶어주시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위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부부로 삼아주신 주님의 섭리와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젊은 부부 직장에서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인도한 김태준 장로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족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성령님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은성 성도는 제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밥값을 계산해 주니까 그 다음에 차를 가지고 그 교역자실로 찾아오는 아주 멋진 청년입니다. 예의 바른 젊은 청년인데 우리 교회 미래 세대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6월 첫 번째 주일은 장학금 조성 주일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성도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후원과 기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린 것처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연지 아트홀에서 조기만 장로님이 지휘하시는 정읍 농협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모든 단원들이 한마음이 한뜻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 새벽 6시 반에 정혜영 원로 목사님 사모의 어머님의 발인이 있었습니다. 저도 주일 밤 8시가 넘어서 소식을 들어가지고 밤늦게 대구에 갔다가 잠시 목사님 사모님 얼굴을 뵙고 돌아왔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는 양자의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귀하게 살아가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자녀 삼아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 고난과 영광의 길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